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또 레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정확히 10년 만에 딱 교회에 왔었을 때, 딱 진짜 그때, 딱 우리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하고 계셨을 때였는데, 딱 그때 참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좀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나왔던 우리가 야훼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10년 만에 정말 수많은 상처들을 입고 돌아왔었던, 이 교회에 돌아왔었던 저에게 정말 큰 은혜와 정말 메시지로 다가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과 좀 다른 해석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생활하시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말만 딱 듣고 아마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마치 3분 만에 완성되는 어떠한 식품처럼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그런 카레나 짜장이 그런 역할을 하죠. 혹은 1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완성되는 라면과 같이 그러한 정말 간단한 요리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그러한 인스턴트, 좀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되기 원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사실 그러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잠시 뜨겁게 기도했다가 이제 빨리 해결됐고 해결받고 죄를 지으면 다시 간단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금방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이틀만 고생하고 사흘째는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의 말씀 속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인스턴트 신앙과 같은 모습들이 그 말씀 속에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마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서로에게 외칩니다. 언뜻 보면 아주 훌륭한 회개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이는 그들의 피상적인,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민낯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산적인 회개,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자,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그리고 또 때리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회복의 시간까지 심지어 이틀, 사흘로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결정한 날짜였죠. 이틀, 사흘이란 게. 이것을 겉보기에는 정말 이 말씀 그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믿음의 고백 혹은 믿음의 선포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교모하고 계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예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빨리 용서를 빌고 정말 그 빼앗겼던 장난감이나 혹은 스마트폰을 다시 돌려받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거래적 신앙에 가까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회복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계가 주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들은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자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셔주시는, 즉 자신들에게만 규칙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규칙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게 예측 가능한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은혜 속에서만 정말 우리 하나님 힘써 알자,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래, 이 얘네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고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따위는 결코 통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계산적인 태도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기도,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본인에게 왔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고난들,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했습니까? 물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해주셨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정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그 해결되려고 정말 빌고 빌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만 너의 그 고난은 계속 될 거야.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정말 분에 넘치도록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근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 속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조차도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 순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때를 썼죠. 그 결과는 결국은 달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알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만한 하나님만을 찾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조차 있었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사라지는 사랑, 아침 구름과 이슬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피상적인 회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화려한 회개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헤세드, 여기서 인애라고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 그 헤세드, 인애,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언약에 기초한 그런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결코 그들의 회개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았다라는 말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정말 인스턴트 신앙 그 자체였으며 정말 인스턴트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그것을 또 순식간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작은 유혹 앞에 그 결심은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자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을 결코 참으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자,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로써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고 하나님의 입의 말로써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었던 정말 그 위선을 베어내고 거짓된 신앙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심, 제사가 아닌 인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 설교의 핵심이자 정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물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제사와 번제를 율법을 정말 준수하고자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이 겉보기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했고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빠진 제사, 정말 형식적인 제사, 사랑이 없는 예배, 관계가 없는 종교, 관계가 없는 이 신앙 공동체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럴 거면 때려치워! 이럴 거면 안 받는 게 나아. 라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6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또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약속했던 그 신앙의 언약. 그 언약,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그 자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 자체가 지금 여기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인애, 바로 헤세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제사와 번제는 바로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와 번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애의 관계 안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반드시 그 제사와 번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그 자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만약에 이러한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사랑이 없다면 정말 주일 예배 아무리 정말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정말 헌신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그냥 정말 나름 사랑으로 보듬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고자 했던 그런 진정한 사랑,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행위라면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정말 그 헌신은 정말 귀하지만 그 헌신이 정말 빈 껍데기라면 사실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나중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정말 수많은 리더들 봤고 저도 리더로 섬기면서 정말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정말 함께 이 공동체와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랑이 없이 그냥 누군가 떠밀어서 혹은 내가 먼저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끌어들였던 몇몇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리더들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정말 상처만 받고 그 청년부 안에서도 그 리더 자리를 내려놓고 떠났던, 차라리 청년부만 떠났으면 다행이었게요. 교회 자체를 떠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면서 떠났던 수많은 청년 지체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가 정말 생각해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정말 이 사랑이 없는 섬김,
이 헤세드, 이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성립되어 어떤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그 행위도 하나님께 기쁜 정말 제사와 번제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을 비로소 은혜로서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때 그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나의 말씀, 나의 선포되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복도 주시지만 그 외의 것도 물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알아가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았을 때 그때 이제 그 복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제되지 않는다면 내가 받는 것이 그 은혜가 그게 복이라고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예, 오히려 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 안에서 그 좁디좁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식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만이 복인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뭔가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서 있지 않았나 그것에 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서 오로지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도로 혹시 채워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가운데서 나의 사랑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했던 그 사랑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은 헌신이나 그런 무슨 대형교회에서 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예배가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애,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적인 회개를 멈추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넘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정말 참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